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지. 자,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어요. 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옳은 사람입니까? 그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누가 평가를 내리면 기분 나빠요. 당신 불의하다 이러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정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아지지도 않아요. 옳게 살고 싶은데 내 삶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뭐고 천당이고 지옥이고 간에 그래도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 편 비슷하게 속하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 속에 살면 내가 살겠다 싶어갖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다 보니까 따라 나오고 그래도 여기가 좀 낫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선하다 이라고 나왔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옳지 못한 그런 것이 나오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불의가 나오면 화가 나요.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사실을 봤어요. 창세기 3장은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러면서 유혹해서 인간이 거기 넘어갔어요. 하나님같이 되지도 못하고 마귀같이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있어요. 네피림 시대면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장악해버렸다. 이런 세상이 돼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홍수 심판을 명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 그쪽이 아니라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망해버린 거예요. 노아의 8식구만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후예들입니다. 노아의 8식구. 그런데 또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공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자 막 이래가지고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바벨탑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막 널리 증거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석자 이름이 어디 신문에 한 구석에 나와도 내 이름 나왔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릇된 악한 불의한 이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더 많았어요. 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너무 많았어요. 뭐가? 불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세상에 옳지 않고 정말로 불의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당했느냐? 안 당했어요. 그럼 그걸 갖고 막 악착같이 싸웠느냐? 안 싸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악한 사람도 다 떠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착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표가 와요. 악한 사람들이 막 그냥 영생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면 또 반대로 선한 사람들이 계속 안 죽고 살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천국이 되겠죠. 그렇죠? 선한 사람만 남고 악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 그렇다면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치계나 경제계나 또 뭐 어떤 이웃 나라에서 있다면은 나하고 좀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손해가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보면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내 가까이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막 치명상을 준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요셉은 형들이 이웃집 형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 10명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니까. 부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 이게 얼마나 이거 애가 말이야 이게 위협을 느낍니까? 묶여갖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몇 달을. 저 시장에 가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막 누명을 쓰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갔어. 이게 얼마나 충격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요셉은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저게 옳지 못하다. 저런 짓들을 하면 나도 손해가 온다. 이러니까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방어를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게 멀리 저기서 나쁜 놈들 나쁜 짓 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가까이서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래서 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안 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고민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맡겨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한 10년 가면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오래가지 않아서 봐요. 10년 가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리 하시네. 그때 내가 좀 기다린 것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 저 인간하고 상대 안 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그런 마음 먹는다고 죽으면 모르는데 안 죽어요.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나를 약 올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돼요. 네, 우리 승질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들 보세요. 사탕 하나 가지고 싸워요. 누가 더 가졌느냐.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싸울만 하다 그래요? 너는 몇 개 가졌으니까 싸우면 그러지 않아요. 야, 네가 형이니까 하나 더 줘라. 네가 동생이니까 하나 덜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만 또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사탕해 갖고 싸운다면 누가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난이나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고 볼 때에 인간이요, 거기가 거기에요. 따지고 보면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다 거기가 거기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이나 지옥 가요. 착하게 살라는 사람이 오히려 사단한테 더 잘 속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막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요거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단한테 더 잘 속더라고요. 제가 보는 걸로는.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옳은 생각을 해라.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 그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전도 캠프 한다고 이게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은혜 주시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먼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줘요.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 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도,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아이고 그런다고 구원받아?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강도나 막 그냥 약한 자를. 그런데 예수가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봐라, 예수가 죽은 십자가 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거기 죽었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다가 막 밝히려고 양쪽에다가 강도를 세웠어요. 이쪽에 있는 놈 무슨 죄 때문에, 이쪽에 있는 놈 무슨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니까 거기에 막 로마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야, 네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응? 네가 미쳤구나. 옛날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막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까 참 불쌍하다.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고 이랬어요. 내가 언제나 주를 위한 겁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아테네에서 내가 복음을 멋지게 한번 전해봐. 거기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거든. 철학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멋지게 전해보려 하고 가서 설명했더니 그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저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이러면서 안 믿더래. 그래서 절저하게 바울이 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웃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나를 위해 죽었대,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앞으로 올 문제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5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난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으니까? 요를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응? 그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무슨 이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을 때에 그 문제가 조금 더 있어도 괜찮고, 어떤 경우는 영원히 있어도 괜찮고, 어떤 경우는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그대로 두고 옛날 하나님 없을 때, 옛날에 내가 복음 모를 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복음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어도 다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뭔가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질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문제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 바라보면서 늘 싸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다. 왜? 하나님의 힘을 얻었어. 그게 문제가 안 됐어.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면. 근데 그걸 못 봐요. 나라고 하는 눈으로.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이걸로 끝나는가? 이런 눈으로. 여기서밖에 내가 살 것을 여기서밖에 못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세월이 다 가는구나. 이런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을 자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단어를 알아듣고 외운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군데 다 이루었다고 하느냐? 그럼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또 뭡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에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들어갖고는 알지도 못하고 그거 뭐 있으면 어때? 뭐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평생 가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장로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뭘 하게 되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원죄 문제를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게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원죄 문제가 뭐냐? 왜 원죄 문제를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문제가 자꾸 와요. 근데 이게 사람은 누구 탓이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고 싸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단이 있어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인간을 막 멸망시키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 믿는 자는 건드리지 못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이 대충 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문에 밥도 못 먹는 가난이 찌들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귀신이 막 가문을 다 사로잡았어. 막. 어머니도 할머니도 막 다 대들. 그래서 그냥 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쩐지 막 질병이 안 떠나가 그냥. 계속해서 병원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심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 가정, 개인, 가문에 있는 많은 문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 찾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 힘을 쓰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구원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계속 떠나다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죠. 뭐 깔끔하게 옷 입고 와서 찬송합시다.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들여다보세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저거 문제인데 문제의식이 없어. 그럼 문제가 또 있어요.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다면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 때 답이 나와요.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 빠져나가 볼까,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계속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안 들어서 모르는데 복음 듣고도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왜? 한 번도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걸 못 봤어. 진짜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왔죠? 왜 했습니까?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내 몸에 힘이 생기니까 그랬지요.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밥 먹고 다니지요.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 달라져요. 세상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전에는 이런 걸 가지고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 힘이 막 생겨. 전에는 내가 돈이 생겨야 힘나고, 전에는 내가 막 뭐 다른 눈에 보이는 거 뭐 옷이 있다든가 뭐 신발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힘났는데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막 힘이 생겨.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전도도 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자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부릉부릉 다니고 그냥 하고 이러니까 해도 안 되고 뭐 안 돼도 안 되면 힘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써.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말합니다.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보다도 더 우월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 할까요? 우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저 서울대학을 가서 법대나 의대 가갖고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울 산다. 왜? 일단 서울 사는데 집이 있으면요, 일단 막 10억 넘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 벗어나면 시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골 살아요. 서울 가면은 시골 써왔어. 이 사람 저 부산 시골에서 와서 이럽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받느냐?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어서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어야 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았어도 전도에 미련한 거 꼭 전도해야 돼 하면은 전도 얘기하면 짜증나고 부담되고 많습니다. 왜? 안 믿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받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천국 간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다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구원 받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믿어도 똑같습니다. 아유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냥 오래 믿었는데도 그럴 마음이 없어. 왜? 좋은 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 좋은 것을 늘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나는 최고의 복음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사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저주 재앙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비슷해.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내면 좀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안 내고 좀 몇 번 빠지면은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다녀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바로 이 사단을 멸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도 누구 하나를 미워보세요. 그 인간이 나를 일으켰고 나한테 손해를 주었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 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가도 그럼 나중엔 죽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시오? 그게 네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 얘기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갔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건 알고 보면 요셉이가 우상 섬기까 봐서 하나님께서 뺀 거거든. 요셉이를 왜 구덩이에 던졌어? 형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 했어 그때? 바보같이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네가 내가 구원하는 것을 알아라. 네가 그렇게 죽을 지경에 가도 내가 손을 뻗치면 너는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로 가면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보냈어. 거기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거기서 계속해서 만드니까 누명 씌웠어. 네가 거기서 나오는 건 네가 누명 써놓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 보디발이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접근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문제 없기를 바래. 그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갈 천국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과 싸우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주먹쥐고 막 악다구 써갖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는 아가 다락방에서 약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왜
연약한 자를 택하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했느냐? 왜 연약한 자들,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부르지, 대통령을 부르든지 막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서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을 불렀느냐? 어떤 경우는 막 깡패를 갖다가 회개시켜 갖고 목사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IQ가 좋고 좋은 학벌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말했는데 믿어져야 돼. 그럼 왜 십자가를 말하는데도 나는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버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자,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얘기하고 그다음은 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뭔 얘기냐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도 안 두들겨요. 열리기만 기다려. 찾지도 않아. 그냥 불러오기를 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고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내가 정의를 선택할 수 있고 불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막 천사를 통해서 막 끌고 온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그 말에 순응도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만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준 거예요. 이 책은 글입니다. 그렇죠? 글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안 읽어도 된다, 안 봐도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믿어져요.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선언했어요.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서는 감람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러고서 승천했어요. 그런 기독교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120명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언어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나 말로 들려졌다겠어. 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영어를 하게 됐다. 내가 일본을 가본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일본말 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세상 말로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불가사의하다 말하지 않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의 변론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 저 사람 똑똑하다. 아, 저 사람 말 잘한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들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자가 그랬어요. 제가 듣는 게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십자가의 도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자연스럽고 그 소리가 믿어져야지. 예? 나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예? 아, 나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좋다가 아니에요. 강한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믿어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죄, 저주, 재앙 이거 오는 걸 못 막아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 믿으면 에이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 옳은 말이다. 그럴 때는 생각 속에 남잖아요. 그거 맞다. 그게 길이라면 그래 나에게 필요하다. 이러고 그 말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접수가 돼야 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제 인격을 보고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옆 사람을 보고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참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왔어. 그래서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 아이고 교회 가도 다 필요 없어. 그 인간들이 다 그래. 거기가 거기야. 나는 목사는 하나님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저 교인들은 천사 비슷한데 이게 뭐 이래 막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불행한 사람. 여러분은 목사를 만나러 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러 와서도 안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목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일을 보고 사건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사람, 일 속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뒀구나. 이런 문제를 나에게 줬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주는 응답이고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마당만 밟는다 이랬어요. 마당 다지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었어.
아이고 저런 것들이 모여갖고 바보같이 예수 믿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막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 가깝다고 막 이렇게 1000만 넘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건물 가지고 예배드리면 당장에 문제 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점점점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저 노마를 복음했어요. 그래서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문제도 왔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연약하다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뭐랄까요, 그 힘을 주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생각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문제를 당장 치우지 않아요. 문제되는 사람을 금방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되고, 문제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되고, 문제가 이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살다가 죽을 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